해석대로 온 땅에 7년 동안의 대풍년이 있은 후에 7년 동안의 대흉년이 임합니다. 애굽 땅뿐만 아니라 온 땅에 흉년이 임해요. 여러분, 요즘도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칠 것입니다. 근데 농사 짓고 목축업을 해서 살아가던 그 당시에 7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으니 어땠겠어요? 사람들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고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흘만 굶어도 이성을 잃어버린다고 그러는데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사람들이 다 정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쟁이었을 거예요. 양식을 구해서 먹고 사는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고 양식을 구할 수만 있다면 못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양식 때문에 서로 싸우고 양식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왔어요.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왔고 이삭 때도 기근이 왔는데 야곱의 때에도 기근이 왔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그러죠. 이 가나안 땅은 스스로 물을 내지도 못하고 하늘에서 내린 물을 저장도 못하고 흘러버리는 쏟아버리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면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돌봐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새초부터 새말까지 돌봐주시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인생의 흉년을 인생의 기근을 맞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야, 저 사람은 인생에 흉년이 없는 것 같아. 아닙니다. 그 사람도 인생에 흉년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인간들 중에서 흉년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멘.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신앙이 좋아도 인생에 흉년을 경험합니다. 야곱은 오랜 세월 동안 연단을 받아서 이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에게도 또다시 흉년이 임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흉년을 경험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흉년을 보내신다고 그래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썰어지리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 종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던 내 삶은 이제 끝이 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아멘. 즉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던 내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두고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내 나라,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다스리는 내 나라,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온 땅에 기근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던 내 나라,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기근은 어떤 기근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기근은 어떤 기근이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이 기근을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나는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이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참된 생명과 만족과 자유를 행복을 줄 수가 없는 것이구나. 아멘. 이 세상에는 참된 생명의 양식이 없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이 기근을 보내시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질 것이라 그래요. 이 말은 나는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고 있어. 이 나라는 존재는 내가 쌓고 지은 것으로 내 거야 라고 하던 내 나라가 무너지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멘. 내 나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라는 이 나라에 완전한 기근이 오지 않으면, 양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완전한 기근이 임해야 그때 우리는 비로소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근은 이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근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이 기근을 맞이하신 분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손을 움켜쥐고 있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주시려고 손을 내밀는데 우리가 뭘 움켜쥐고 있으면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손을 펴야 움켜쥐고 있던 그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당하는 인생의 기근, 흉년은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그 손을 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근입니다. 기근. 그러니까 지금 인생의 흉년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려고 지금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손을 펴시는, 그래서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기근을 성경은 지금 드라마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1절,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의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때에 즉 온 땅에 7년 대흉년이 임하여 먹을 양식을 구하지 못해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에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되었어요. 온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온 땅에 양식이 없어야 되는데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온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럼 온 땅에 양식이 없어야 돼요. 근데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이건 양식을 먹지 못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입니다. 복음. 아멘.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 하더라. 애굽에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온 땅에 기근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온 땅에는 양식이 없어요. 어디에도 양식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양식이 있다 하더라. 그럼 소문이 들려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양식이 있다 하더라.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오늘 그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멘.
이 세상 어디에도 양식이 없는데 예수님께 가면 생명의 양식이 있다더라. 소식을 듣고 나온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 여러분 입을 여서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생명의 양식을 배불리 먹고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애굽의 양식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야곱의 아들들도 그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알았다면 자식들은, 젊은 자식들은 더 잘 알았겠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의 양식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양식을 구하러 가려고 하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눈치.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렇게 다그쳐요. 그럼 여러분 왜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의 양식이 있다는 걸 알고도 양식을 구하러 가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을까요? 바로 동생 요셉을 판 곳이 애굽이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동생 요셉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동생 요셉이 팔려간 곳입니다. 거기서 동생 요셉이 죽었는지 뭐 살았는지, 살았다면 비참하게 지금 노예로 살고 있겠죠.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은 애굽이라는 말만 들어도 자기들의 죄가 생각이 나서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야 애굽에 양식이 있다더라 그러면서 기뻐하는데도 요셉의 형들은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아무리 애굽에 양식이 있어도 애굽에는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 누구도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생명의 양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면, 예수님께 가면, 교회에 가면 생명의 양식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네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오기를 싫어합니다. 교회 가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온다고 뭐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뭐 아무도 말도 안 하고 간섭도 안 하는데 교회 오는 걸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부정하고 살았거든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서 옷을 뺏기고 팔아먹었듯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하고 살았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우리가 팔아먹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온 땅에 임한 기근으로 양식을 먹지 못해 굶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오는 것이 너무 싫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죽어가. 뱀에 물린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쳐다보기만 하면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자존심 때문에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다그칩니다.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데 왜 너희들은 양식을 구하러 갈 생각을 안 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사람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내가 들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느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눈치 볼 문제가 아니다.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면 우리가 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속히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사오라.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계속 말씀하시고 이건 눈치 볼 문제가 아니야. 이건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야. 그러니 이대로 있으면 안 돼 하고 계속 우리를 재촉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나온 게 아닙니다. 다시 우리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하며더라. 야곱의 재촉에 아들들이 정신을 차리고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야곱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애굽에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혹시라도 요셉에게 이어서 베냐민에게도 재난이 미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이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 요셉도 짐승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도 죽고 라헬이 나에게 낳아준 요셉도 죽었다. 그러니 라헬이 나에게 낳아준 이 마지막 하나 남은 아들 베냐민에게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하고 늘 불안했던 불안. 그래서 양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가는 데에서 베냐민은 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나 야곱의 모습이 똑같아요. 야곱은 지금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동안 파란만장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생을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체험하고 확인했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교회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하는 걸 보면 또 그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고백도 사실입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아직까지도 믿지 못해요. 그걸 움켜쥐고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죠, 여러분 다. 예를 들자면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자녀들의 진로 문제, 장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시험 기간 되면 교회를 안 보냅니다. 애들 공부해라는 거예요. 교회를 안 보내요. 또 어떤 분들은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이 돈 문제에서만큼은 하나님을 신뢰를 못해요. 돈보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온전한 헌금생활, 11조 생활을 못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다른 부분에서는 신앙이 좋은데 자존심이 상하면 신앙이고 하나님이고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자기의 고집을 못 꺾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손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도 여러분 베냐민을 옮겨진 그 손을 펴기 전에는 생명의 양식을,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움켜쥐고 있는 그 손을 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당한 기근입니다. 손을 펴야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지 않으면 양식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뒤에 43장 13절 보면 43장 13절 보면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마지막에 되니까 이제 야곱이 그 베냐민을 움켜쥐고 있던 손을 펴는 거예요. 펴는 거예요. 이걸 펴야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우리가 온전한 기쁨과 생명과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 이걸 움켜쥐고 야곱이 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야곱이 당했던 기근입니다. 기근.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베냐민이 있을 거예요. 그것마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내려놓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옮겨지고 있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해가지고 옮겨지고 있고 내려놓고 하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는 게 다 내려놓아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우리 한번 5절부터 7절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공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느니라. 자, 야곱의 아들들을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아들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죄책감에 서로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요.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나 소문을 듣고 일어설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결단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앞으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리라 결단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요. 근데 그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양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인 줄 모르고 땅에 엎드려 요셉 앞에 절을 합니다. 근데 요셉은 보니까 형들이에요. 형들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모르는 척 하면서 아주 엄한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아주 그냥 질책하듯이 물어요. 그래서 형들이 양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왜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형들인 줄을 모르는 척 하면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아마 요셉은 형들이 언젠가는 양식을 사러 애굽에 올 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땅에 기근이 임해서 먹을 양식이 없고 애굽에만 양식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올 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아니 요셉은 형들이 기근에 굶주리지 말고 하루속히 양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형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모르는 척하면서 엄한 소리로 그대들은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묻습니다. 창세기 3장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서 입고는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시죠. 그건 하나님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네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너의 현지 주소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고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로 나오게 해서 가죽 옷을 벌거벗은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옷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도 너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 말은 너는 무엇 때문에 나에게 왔느냐? 무엇을 구하려고 나를 찾아왔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구하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 세례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 둘이가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나를 찾아왔느냐?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나를 따르는 것이냐? 하고 물으세요. 그래서 그들이 라비어 어디 계시옵니까? 하고 묻죠. 자, 지금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왔느냐?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왔느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이 질문에 바른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구원입니다. 저희 집은 원래 예수를 안 믿었는데 집에 우환이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귀에 못이 바뀌도록 막 어릴 때 수도 없이 들어서 제가 막 생생하게 알고 있어요. 어떨 때는 제가 마치 그때 있었던 것도 저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 형제는 지금 5남인데 원래는 5남 3누였습니다. 큰형님, 큰누나, 그 밑에 누나가 하나 더 있었는데 죽었어요. 근데 그 누나가 어떻게 해서 죽었나? 어렸을 때 갑자기 몸에 막 그냥 불같은 열이 나고 막 눈에 눈곱이 기고
막 애가 앓으면서 그렇게 덜어 누웠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다니까 당연히 저희 어머니가 이제 무당을 불러서 굿을 했어요. 저희 친척 중에도 무당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저희 집에 뭘 사다 집에 하면서 굿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굿을 하면서 자기 목소리가 아닌 죽은 조상의 목소리다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로 막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을 하느냐. 저희 집이 이제 이사를 거기에 오면서 그 이사 올 때 대문에 나무가 하나 있었대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그 전 주인이 그 나무에 새끼 치고 촛불 개나고 빌던 나무였어요. 근데 저희 집은 예수도 안 믿으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사 오면 그 나무를 베가지고 불을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 이상한 소리, 죽은 조상들의 소리라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 말을 하면서 그 나무를 베어서 죽은 조상들이 막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그래서 시키는 대로 매일 그냥 구절하고 그분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도 그 둘째 누나가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꿈을 꾸는데 꿈에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이 내 몸을 세도만 냈기 때문에 나도 너희 자식 무덤 3개를 만들겠다.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러고는 또 얼마 안 되죠. 큰 누나하고 둘째 형이 또 똑같이 아프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뭐 옛날에 뭐 돈이 있습니까? 양식 조금 있는데 그 부다고 나니까 양식을 다 쌀을 다 퍼주니까 집에 먹을 쌀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 뭐 가정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한평생을 술과 더불어 보내신 한량이 있었어요. 한량.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살 소망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큰형님이 와면 그때 저희 어머니가 약간 실성을 했다고. 실성. 정신이 나갔다고. 실성을 했다고. 이제는 죽는 거 외에는 아무 희망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큰형님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집이 있었대요. 그래서 큰형님이 그 친구 집에 가니까 그 친구 엄마가 너희 집도 예수 믿어야 된다. 너희 엄마한테 교회 나가자고 해라. 그러더라고요. 큰형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이야기해도 그때 어머니는 그게 귀에 안 들어오더란 거죠. 근데 하루는 어머니가 마당에 있는데 그냥 뭐 실성을 내서 마당에 있는데 저 윗동네에 아주 예수를 잘 믿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희 집 앞을 지나가면서 그 저희 어머니 그때 뭐 태코가 부천댁인데 이 부천댁도 예수 믿어야지 안 그러면 큰일이다 그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 소리가 저희 어머니가 마당에 있다가 듣고 그 소리가 막 저희 어머니 마음에 막 확 하고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야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예수 믿어보자. 예수 믿어보고 안 되면 죽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 친구 어머니한테 큰형님 친구 어머니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애가 2명 아픈데 1명은 눕혀놓고 1명은 넣고 수요일 저녁에 교회를 갔대. 가니까 뭐 설교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교회 가니까 그동안 막 머리가 깨질듯이 아팠는데 머리 아픈 게 하나도 없어지고 그때부터 그냥 기쁨이 넘치고 우리 어머니 저희 어머니 말에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시더라고요. 교회만 가면 아무것도 설교는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까 그 애 아픈 거 싹 그냥 놔둬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그 주변에 친척들이 많이 모여 사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핍박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저희 어머님은 아무 소망이 없는 건데 예수 믿고 이걸 살았기 때문에 아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 핍박을 견뎌내셨어요. 여러분 아마 그때 저희 어머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그래 너는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왔느냐 너는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왔느냐 그렇게 물었었다면 저는 뭘 해봐도 아무 소망이 없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마지막으로 예수 믿어보고 안 되면 죽으려고 왔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심정으로 교회 나가셨거든요. 아무 소망이 없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마지막으로 예수 믿어보고 안 되면 죽으려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어떤 심정,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너는 어디서 왔느냐? 즉, 너는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왔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교회 빠지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까봐 그냥 집집에서 교회 나왔습니다. 교회 빠지면 목사고 교회들 자꾸 전화를 해서 와서 그냥 귀찮아서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러면 전혀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전에 성도들이 가졌던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왜 오늘 우리에게는 없어졌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런 눈물이 오늘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헛된 양식으로 배가 부른 거예요. 우리가 배가 불러요. 그래서 절박함이 없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8절입니다. 8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 때는 17세 소년이었는데 이제 요셉은 30살이 넘는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이에요. 그리고 외모도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총리로서, 애굽의 총리로서 그 의강과 위용을 갖추고 있고 말도 애굽 말을 사용하고 있으니 형들이 못 알아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형들이 요셉을 보고 요셉이네 알아봤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죠.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알고는 죄책감에 어쩔 줄을 몰라요.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그 요셉이 보니 애굽의 총리가 되니, 애굽의 총리.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만 양식이 있는데 요셉이 양식을 안 판다든지 요셉이 이 형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형들은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정이. 요셉한테 이거 안 가면 양식이 없는데 요셉이 보니 자기들 판 요셉이 애굽의 총리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인 줄을 알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줄을 알고는 두려움과 불안에 어쩔 줄을 몰라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자 형들의 두려움은 크게 달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형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을 요셉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고 난 후로 한 번도 마음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늘 죄책감에 사로잡혔어요. 늘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살았던 거예요. 요셉을 만난 뒤에는 그게 더 심해진 거예요. 애굽의 총리니까 어떨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그 마음을 알고는 요셉 형들이 불쌍해서 울어요. 울어. 그리고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라는 말로 오히려 형들을 간곡히 위로를 합니다. 위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만나서 요셉으로부터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육신의 양식만 사서 아무리 먹어봤자 그 마음에 있는 죄책감과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뭘 해도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요셉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요셉과 화해해야 그때 형들은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미 마음으로 형들을 용서했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형들을 보호하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형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런데도 형들은 요셉의 마음을 모르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이 없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갑니다.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고 생활도 안정이 되었는데 뭔가 허무해요. 인생이 고독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인생을 돌이켜보면 뭐 잘못한 것도 특별히 없는데 그래요. 왜 이렇게 고독할까? 왜 이렇게 불안할까?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이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요셉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형들이 요셉을 몰라봤듯이 하나님은 바로 내 곁에 계시는데 내 앞에 계시는데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자원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한테 맞아 죽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기쁨과 자유를 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늘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나오시면 아버지.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이때 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지 않았을까요? 형들에게 형님 저 요셉입니다. 저는 이미 형님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양식을 사러 오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왜 이때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지 않았을까요? 그럼 여러분 요셉의 목적은 형들에게 단지 이렇게 올 때마다 양식을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형들과 다시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들을 다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이 요셉이 그들을 기르면서 이들과 함께 같이 사는 것이 요셉의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요셉은 자기를 형들에게 알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그러면 형들은 미안해서 다시는 애굽에 오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요셉이 애굽에 오라고 초청을 해도 안 올 거예요. 인간이 낯짝이 있지 어떻게 거기 가겠어요? 자기들이 판 동생 요셉이 애굽에 총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거기 가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불편하면 그 천국이겠어요? 지옥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이미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 아니 나는 너의 죄를 다 잊어버렸다. 기억도 못하고 있다. 그러니 너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이 되는 시작이에요. 아멘. 그러니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하고 나와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9절부터 우리 한번 또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지나이다. 아멘. 예,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합니다. 기억을 해요. 그 꿈은 요셉의 곡식단은 가운데 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그 요셉의 곡식단을 빙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또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건 요셉이 그의 가족들을, 형들을 돌보는 자, 기르는 자, 섬기는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뭐 다스린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린다는 말은 섬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생명을 부어 백성을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면서 사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섬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섬기며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섬김을 받는 자이면서 또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 비록 샘플이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다 그래요. 다스린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꾸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언제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진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지만 지금도 우리는 샘플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라는 이 나라를 우리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김에서 우리가 또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또 여러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김과 돌봐주심에 의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그걸 깨달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정탐꾼. 왜요? 그렇게 해서 형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그 실상을 돌아보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모니까 형들이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 한 분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로 12형제입니다. 그런데 막내는 아버지와 같이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이 형들의 말은 진실입니다. 네, 여러분 고난을 겪으면 진실이 나오게 됩니다. 아멘. 고난을 겪으면 그 위장하고 있던 그 가면이 벗겨지면서 우리의 진실된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형들의 말은 반은 진실이면서 반은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는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냥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종으로 팔아먹은 것입니다. 노예로.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하나는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 말을 안 하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마치 그냥 뭐 사고 나가게서 없어진 것처럼 없어졌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있는 그대로 토해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죽인 자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비방한 자요 박해한 자요 폭행한 자입니다. 저는 죽음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상적인 관계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 사이도 마찬가지죠. 누가 누구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줬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이 용서할 때까지 그 상대방이 이제는 됐다라고 할 때까지 용서를 빌어야 돼요. 뭐 물질을 바치든 뭘 하든 그 사람이 됐다고 할 때까지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관계 두 사람의 관계가 더 깊어져요. 그런데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 두 사람 사이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게 됩니다. 강이. 요셉과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래가지고는 절대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요셉은 계속해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요. 형들을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를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까지. 아멘. 14절부터 읽고 17절입니다. 14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명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어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래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요셉은 형제가 12명이라면서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아버지와 같이 있다는 말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면서 형들을 압박합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가져오라 그래요. 집에 남아있는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에게 진실이 있다고 믿겠지만 그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을 3일 동안 가둡니다. 요셉의 형들은 생각도 안 했는데 갈수록 그냥 아주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에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난처한 상황에 갑자기 생각도 안 했는데 처하게 되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그 과거를 마음속 깊이 감추어뒀던 그 동생에 관한 그 사실을 하나씩 끄집어내기 시작해요.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자기들을 스파이로 의식을 하기 때문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비밀을 덜쳐낼 수밖에 없는 기막힌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을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자신들에게서 기쁨과 자유를 빼앗아갔던 그 숨겨뒀던 그 죄를 할 수 없이 끄집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를 끄집어내고 용서를 받아야 요셉의 형들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기근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요.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죄, 가면으로 가려져 있는 죄인인 나의 실체를 드러내어 보게 하시는 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임할수록 그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서는 진정한 기쁨의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 인생을 살 만큼 사셨는데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셨는데도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는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에게는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이. 아멘.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그 죄의 제목이죠. 화 있을진저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게 외식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음이 없다면 그건 진실함이 없고 그건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아멘. 여러분, 아직도 부부싸움 하면서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그랬잖아 그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실이 없는 거예요. 진실. 교회에서도 뭐 서로 그냥 교인들이 싸우면서 뭐 누구 집사가 문제야, 그 사람은 진실이 없는 거예요. 진실이. 자식들한테도 나는 이랬는데 너 왜 그래, 너 왜 그 모양이야, 그 사람은 진실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게 진실입니다. 진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내 속을 몰라도 나는 내 속을 알잖아요. 내 속을 내가 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알 수 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그 고백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부족한 저한테 시집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 이게 진실이에요. 나 자신을 정말 정확하게 안다면. 자녀들한테도 아빠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그래야 됩니다. 참 저도 반성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사람들한테도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게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이.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진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로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곧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형으로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비방했던, 해방했던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능욕자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알고 봤더니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첫째,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그렇게 구원해서 이 세상에 보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줬는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죄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도를 보내가지고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았다. 나 같은 자도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했더라는 거예요. 아멘.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았다. 그러니 선생님이 어떻게 구원을 못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았는데 이 세상에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메시지 전하려고 사도 바울을 구원해서 사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멘.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선생님이 구원을 못 받겠습니까?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진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른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때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고백에 있는 이 진실이 있는 인생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